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천국은 마치 오늘 이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집주인이라는 이 뜻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그런데 이 상속자는 여기서 쓰는 상속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재산이 어마어마한 아주 거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의 이 포도원에 해야 할 일이 참 많은가 봅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직접 나가게 됩니다. 종들도 많을 텐데 어마어마한 부자면 종들도 참 많을 텐데 본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 집주인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 여기서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쯤을 말합니다. 이때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찾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눈에 이를 찾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이 주인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하고 이 품꾼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본인이 나가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직접 찾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또 부족했는지 3시간 뒤에 다시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3시간 뒤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기다릴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장터에서 놀고 있다라는 말은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구하다가 얻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말벗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른 아침에 오전 6시경에 나가면 일거리를 다 구하게 됩니다. 다 구하게 되면 못 구하는 사람들은 그날 이제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9시경이면 일거리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3시간이 지난 이때쯤 일거리를 구하다가 지루하여 친구들과 말벗하며 놀고 있는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의 주인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입니다. 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 상응하는 상당하게 너희에게 일당을 주겠다. 싹스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이 오전 9시 제3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일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허탕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 부자가 포도원 주인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일당 주겠다. 키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은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과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몸이 좀 고생하고 그런 것을 감수한다면 지금은 일을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 시대는 산업화가 이룬 시대가 아니라 농경 사회입니다. 일거리를 구하는 것은 이런 포도원이나 농사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배를 굽는 가정들, 배를 굽는 가족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 아침도 아니고 오전 9시면 이제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주인이 와서 자기들에게 일을 줄 테니까 일을 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가족들이 배 굶지 않게 생겼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또 이상하게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멈추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밖에 나가서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안을 하고 품꾼으로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제6시, 제9시에도 또 옷을 입고 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는 일을 구할 수 없는데, 완전히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냥 정말 헛탕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일이 있다라고도 소망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찾아가서 이들에게 한 데나니온의 제안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윤이 남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한 데나니온,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품삯인데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이렇게 줄어가면서까지 한 데나니온을 주면서 데리고 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만큼 이익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노동력만큼 이익을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하루 일당 한 데나니온으로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이 이른 아침에 일을 해야지 이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6시, 제9시부터 한 데나니온을 일당으로 주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더 나아가서 무려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두고 제11시에도 밖에 나가서 품꾼을 또 데리고 옵니다. 1시간이라고 이제 한 데나니온 1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데려온 품꾼부터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 일한 품꾼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품삯 하루 일당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원래 일을 하면 이제 경력 순대로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할 때 이렇게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은 용돈을 벌고 싶어서 용역 회사에 이제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제 기술자, 거기서도 이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뭐 2-30만 원 되는 그런 고급 기술직을 가진 이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나가고 이제 남으면은 이제 단순 정말 벽돌 한 장 옮길 수 있고 이 단순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부터 먼저 받습니다. 이 기술자들부터 30만 원, 하루 일당 2-30만 원 하는 이런 분들부터 전기 만지고 시멘트 미장하고 이런 분들 먼저 받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받느냐면 단순 일을 하는 사람, 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기술 없는 그냥 힘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부터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 끝물에 이제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은 제 11시에 일했던 이 품꾼들부터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일당을 주게 됩니다. 1시간만 일했는데도 이 한 데나니온을 받은 이 제11시에 일한 품꾼들이 정말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니온을 자기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루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1시 전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이 이 한 데나니온씩을 주는 것을 이제 보고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계산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 한 데나니온을 주네. 나는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난 12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오후 3시부터 일했는데, 작은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9시부터 이제 일당을 이제 받게 됩니다. 뒤에서부터 9시, 6시, 3시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부터 받게 되는데, 근데 참 이상합니다.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게 이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이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한 데나리온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한번 보고 주인 얼굴 한번 보고, 데나리온 하나 보고 주인 얼굴 한번 보고, 옆에도 한번 보고 좌측에도 한번 보고, 이상하다. 왜 한 데나리온이지? 1시간 전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데 우리 왜 한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이제 원망을 쏟아놓는데,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주인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와가지고는 뭐 좀 일하면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부터 그래도 일을 했습니다. 옮기라는 거 옮기고 밭가랑 밭 갈고 가지치라는 가지치고, 더위가 좀 덥습니까? 50도 40도 50도 이래 되는데 땀을 닦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기 11시에 들어온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은 저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아니다라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아주 차분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거 정당하다. 난 너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고 너희들도 그 제안을 했을 때 기쁘게 받았다. 뭐 더 달라는 얘기도 없었고 우리는 그냥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품꾼들은 이른 아침부터 3시부터 3시부터 9시부터 이렇게까지 일했던 이 사람들은 원래는 오늘 허탕치는 사람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이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오늘 허탕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배를 쫄쫄 굶으면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얘기했을 때 이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것만으로 지금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더 엄밀히 나간다면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선택하듯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조건이라면, 조건을 따지자면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뜻을 정한 것밖에는 조건은 없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공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하찮고 낮은 기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만드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이 참 잔인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믿어봐라. 내 기준 정했다. 너희들 이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너는 기준에 못 미치네. 내가 만들어놨는데 기준에 못 미치면 구원 못 받는데, 혹시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하게 살다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눈치 보다가 죽는 겁니다. 혹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못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오늘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선택한 기준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택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잘못이냐? 내가 악하냐? 아니라는 것.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뜻했는데 그걸 누가 탓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조금도 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의 이 태도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제 9시까지 일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아서 포도원에 이미 들어왔으면 무엇이 확보되었습니까? 한 데나니온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이 포도원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겁니다. 왜? 이미 한 데나니온 받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보해 놓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도 일을 하고 대화하면서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짬 시간에 좀 그늘에서도 편안하게 쉬었다. 왜냐하면 시간 되면 한 데나니온 받기 때문에. 그러다가 주인이 수고한다고 참을 또 이래 내오면 편안하게 웃으면서 참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쉬다가 일하다가 주인의 그 보호 아래, 주인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1시간만 일해서 한 데나니온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1시간만 일해서 한 데나니온 받아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편안하게 일한 겁니다. 1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배부르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은 이른 아침 일어나서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불안불안하면서 산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지만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오늘도 가족들은 쫄쫄 굶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하게 있다가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이 포도원 주인이 선택을 해줍니다. 11시간 동안 불안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받은 이 사람들은 비록 수고와 더위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불안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면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고 저의 가정도 이 11시에 들어온 이 포도원의 일꾼과 같은 가정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종손이라서 제사도 많이 지내고 이러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해서 저희 아버지 출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1살 된 제 남동생을 이제 맡겨야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느 곳에 데려라 해도 이 애를 맡겨주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때 한 6살, 7살이니까 뭐 친척 집에 이렇게 맡기면 되는데 동생을 맡길 데가 없어요. 동생을 얻고 이렇게 가시다가 누가 손바닥만한 전도지를 저희 아버지 눈앞에 이렇게 딱 주더랍니다. 근데 이 전도지를 딱 주는 순간 저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이제 개척한 전도사님 부부였는데 뭐 상황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애를 맡겨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다. 근데 이 두 전도사님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이 성교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한다면 이 애를 맡겨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거절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 가정이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아침에 만화 보려고 이러고 있는데 경이야 너 지금 씻고 저 언덕배기 들면은 교회에 있다. 교회 가나안 성교회라고 있는데 니 거기 가야 된다. 나 TV 봐야 되는데 아니 가야 된다. 가야지. 왜냐하면 동생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씻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세탁소가 됐는데 제가 한 번씩 갑니다. 거기 문을 이제 탁 여는데 거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막 봉봉 뛰고 있고 막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겁니다. 8시 한 40분 50분이 그때는 제가 이제 시계를 그때는 볼 줄 몰라가지고 아침에 하여튼 오전 9시 예배 전에 막 아이들 막 하는데 지금 보면 막 이른 아침에 와 있는 품꾼들도 있고 오전 9시 12시 3시에는 품꾼들이 쫙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11시에 온 사람이죠.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거기 책상에 앉아 있는 선생님이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소개로 여기 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도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이사를 이제 다니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애들도 텃세가 있습니다. 애들이 안 놀아줍니다. 새로 왔다고. 그 공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워달라고 해도 안 끼워줍니다. 거기 이제 또 고참 형이 있습니다. 형한테 그 형이 허락해주면 같이 노는데 다 안 놀아주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먼저 예수님 믿은 아이들, 친구들, 형들 잘 놀아주는 거예요. 저랑. 제가 11시에 온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금방 거기 동화돼 가지고 같이 놀고 형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또 제가 까불까불거리다가 이제 선을 넘어가 가지고 3살 많은 형한테 까불다가 형이 제 입술을 이렇게 치더라고. 그 저는 이제 맞고 피가 났는데 그때 맞고 아픈 거보다는 입술에서 피가 나니까 아 입술이 빨간 이유가 안에 피가 들어서 빨갛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닫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학교 가면 조용한데 교회 오면 막 떠들고 공과공부 시간에 떠들고 그래야 전도사님이 그 당시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원상복격 시키면 이제 원상복격도 하고 그러다 일어나라면 또 웃으면서 일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 아니까 저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전혀 11시에 들어온 사람답지 않게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지만 엄청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불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고 또 필요한 거 공급받고 자녀들도 공급받고 손주들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13일, 14일 주일학교에서 대동전도 축제 그리고 21일 주일은 교회에서 봄전도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이제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찜하셨다가 이날 이제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다른 주일과는 다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니까 이들을 위해서 제11시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고 또 조금 불편은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는 제11시에 오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불안감에 떨면서 왜냐하면 책임져 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호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만큼은 준비하고 진행하며 먼저 온 포도원 품꾼들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좀 더위 좀 먹고 좀 일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주차나 예배 때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영혼들을 위해서 앉지 못하더라도 기쁘게 양보해 주시고 또 식당에 설거지나 봉사가 참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원이 필요한 곳에 이때 제11시에 들어온 영혼들을 위해서 우린 이미 사랑 많이 받고 있으니까 식당 봉사나 설거지나 또 여러 가지 성금이 필요한 부분에 부탁하면 11시에 오는 영혼들을 위해서 좀 들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전도축제 그리고 이 전도잔치에 기쁘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의 포도원 수익을 위해서 품꾼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밥 굶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찾아다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축제, 전도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불편할 수 있고 헌신이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전도축제, 전도잔치, 전도 초청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